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애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상징에 대해서 십자가를 거론하게 될 겁니다. 이 십자가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기독교의 상징, 그럼 십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형틀, 즉 사형의 대표적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 즉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과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처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물,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의 아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으셨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은 아니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날로 말하는 낮 12시에 이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다, 이런 뜻이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주님의 고백이거든요.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사건, 즉 버림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매우 하나님이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만이, 이제 중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신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죄인된 몸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불교 스님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죠? 즉답하시는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아주 박식하더라고요. 성경을 어떤 기독교인이 그분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 상담한 사람을 기독교적으로 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우리보다도 박식해요. 아주 구구절절 성경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스님이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네? 믿질 않아요. 근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발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서 그 친구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왜 하필이면, 물론, 어떤, 믿음 연약한 사람은, 무당 찾아갔다가, 오히려 혼나고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우선돼야 되는 게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어지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선지서의 주된 내용도 뭡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멸망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평가가 어땠습니까?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죄가 너무도 다양해서 너무 많아서 천사를 보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흔적이 없도록 쓸어버리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는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죄를 해결치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명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일생을 돌아볼 때 늘 순종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의 최고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주님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론은 뭡니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즉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순종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비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인생을 내어 돌아보면서 그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죽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행하면 기독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잘 돼야 성공해야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순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요?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들어와서 다원주의 신학 사상이 들어와서 마치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가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냐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너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님이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되어지면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내 예루살렘처럼 사랑하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 안에 거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하심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설명한 대표적인 사도인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요한일서 4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입은 자라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십자가에 주님께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교훈은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얽매는 것에부터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어 너무도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받았으니 전해야죠.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단순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위대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받은 은혜를 만백성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 전함과 선교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멈추는 순간, 선교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십자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